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눈과 귀로 들으시며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모두 아멘 하기 원합니다. 15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제가 먼저 기도드리고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 주신 예수님, 참 존귀하시고 아름답고 참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마음으로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를 부르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생명의 말씀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며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교회 위에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이 시간 역사하시고 각 사람 위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사 진리를 깨닫고 그 빛 가운데 반응하며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드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입술 위에 영적 권세를 더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전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일하신만을 기대하고 이 은혜 받고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역사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치고 대적하며 주 앞에 섭니다. 홀로 일하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예배는 기쁨입니다. 네, 예배는 기쁨입니다. 예배는 기쁨이에요. 한 가지 제 오늘 발음이 좀 셉니다. 제 혓바닥이 안쪽 왼쪽에 지난주부터 이 혓바늘이 막 생겨가지고 막 터질랑 말랑 했는데 어젯밤에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자꾸 건드리니까 제가 본의 아니게 이게 세네요. 발음이. 저도 몰랐는데 지금 알았습니다. 제가 느끼는데 그래서 얘가 본능적으로 거기 안 달려고 혀를 이렇게 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발음에 문제가 좀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앞서서 제가 조금 지난 이틀 동안 저희 교회에 있었던 일들,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 조금 나누고 또 오늘은 특별히 그래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마음들 조금 제가 준비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본래 제가 이 주일 설교는요 이렇게 핸드아웃을 준비하고 그 이후에 제가 전할 말들을 토시 하나까지 다 씁니다. 그리고 여기 올라와요. 물론 이제 그대로 할 수는 없지만 준비는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다른 뭐 강의나 금요일 날은 조금 자유롭게 대시만 가지고 올라와서 전하는 편이고 주일은 철저히 준비를 해서 올라오는데 오늘은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성령님의 감동하시면 좀 맡기고 주께서 주신 마음들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동일하게 일하시기를 사모합니다. 먼저 말씀 한 구절을 더 보고 짧게 나누기 원하는데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오늘 사모님이 기도하실 때 인용하신 말씀인데 저희가 의사소통을 안 했는데 사모님이 잘 이 말씀을 인용해 주셨고 또 기도하실 때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한 내용들을 잘 요약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박종기 전사님이 한번 나오셔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성경책 앞에. 성경책 앞에 있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병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네, 아멘. 박종준 선생님 부탁드리는데 이쪽에 오셔서 앉아 계시다가요. 제가 부탁드리면 말씀을 읽어주세요. 오늘 장례 아나운서입니다. 네,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명백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심 갑주를 온몸에 무장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무장시키고 또한 원수를 대적하며 원수를 공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재현 성도님께서 지난 월요일날 갑작스럽게 계획이 없었는데 저희 교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오전에 제가 연락을 듣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요 같이 좀 대화를 나누고 상황을 좀 들었습니다. 제가 구재현 성도님께 미리 양해를 구했어요. 개인적으로 좀 스토리를 좀 쉐어하고 싶다 성도님들께. 그래서 흔쾌히 말씀해 주셔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구재현 성도님께서 신앙생활을 잘 하셨고 특별히 복음 전도에 열정이 있으셔서 홀로 매일매일 병원 다니시면서 개인적으로 병상 그 호실드 방문하시면서 전도하시던 그런 전도자 인생을 사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약 한 10여 년 전부터 좀 더 특별한 부르심이라 이제 여기시고 개인적으로 이제 전도 계속 하시고 또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이제 의학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년 6개월 전입니다. 1년 6개월 전에 오살리 기도원 기도굴에서 개인 기도를 하시던 중에 성령님이라 생각하는 어떤 영적 그 하나님이신 줄 알았죠. 방문을 받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인 줄 알고 본인이 취하시고 웰컴하시고 무려 1년 5개월 동안 그 영이 계속해서 말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주인 삼아 1년 5개월을 사셨어요. 감사한 것은 한 달 전에 그것이 성령님이 아니라 귀신이었다는 것을 본인이 아셨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극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이미 이 육신 가운데 사로잡힘 당해서 본인도 너무나 어처구니 없어 하시고 그것을 돌이키고 싶은데 이것이 잘 되지 않고 또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뭐 어디에서 그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또 이렇게 기도원이나 하나님의 종들한테 가서 기도도 받아보고 하는데 뭐 그때뿐이고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시다가 우리 교회에 인도함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월요일날 우리 박정희 전사님과 백미아 전사님 이제 갑자기 호출을 해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고 이제 기도를 조금 했는데 그래서 악한 영의 실체가 이제 있음을 제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매일매일 예배 자리를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부터 매일 오전 10시에 오셔서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예배 드리시고 제 지침에 따라서 오후 시간을 제가 써드린 대적 기도문은 계속해서 선포하시고 성경 말씀을 외치시고 아멘 하시면서 그런 시간들을 갖고 계셨는데 이 원수가 이 악한 영이 특별히 우리 구재현 성도님의 이 생각 가운데서 계속 여러 가지 목소리로 참소를 하루 종일 하고 잠도 못 자게 하고 특히 이제 하나님을 찬송드리려 하고 말씀을 진심으로 고백하려 하면 이게 입을 사로잡아서 자신의 의지가 아닌 그런 다른 귀신의 말들을 막 하게 하는 그런 현상 때문에 본인이 기도하고 싶으셔도 기도 못하고 찬송을 진심으로 하지도 못하시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차에 제가 이제 금요일날 정도 맞이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신장 위구르로 가기 때문에
가기 전에 조금 사역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금요일 날 오후 시간에 사역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날 금요일 날 오전 기도회 때 사모님만 오시고 다른 성도님들이 출석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사모님 먼저 일찍 집에 보내드리고 저희가 이제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 사실 뭐 저는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고 악한 영의 실체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 저는 반드시 나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 악한 영이 나갈 듯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우리가 완전히 굴복시키고 이겼다 그래도 끝까지 안 나가고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박종 전사와 저와 이제 백 전사님이 계속해서 이제 의사소통을 하면서 사역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뭐 나갈 줄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했기 때문에 무려 놀라시겠지만 30시간 동안 저희가 금요일 날 10시 한 반 정도부터 한 20분 정도 시작해서 밤새고 어제 오후 4시 정도 경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안 나갔어요, 귀신이. 근데 백전사님이 처음 시작하실 때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저거 오늘 안 나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백전사님이 믿음이 없으시다. 왜 안 나가냐, 나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순수한 믿음을 가졌고, 백전사님은 지난 오랜 그 사역 경험 가운데 비슷한 현상들을 많이 겪어 오셨죠. 그런데 이제 그 백전사님 말씀은 귀신 들림 현상이나 어떤 악한 영에게 시달린 것이 뭐 하루 이틀 일주일 이 정도 되면 금방 나간다고 하시는데, 무려 1년 반 동안 그것도 하나님인 줄 알고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악한 영이 그 안에 아주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한 번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아주 매일매일 우리가 계속 연속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대적하고 해야, 부르짖고 해야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모쪼록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이틀 동안의 그 경험들을 통해 우리 구지현 성도님 감사한 것은 본인 스스로 그것을 극복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시고, 가장 힘드실 텐데도 불구하고 잘 버텨주시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그 의지를 가지시고 나아가십니다. 전적으로 저의 지도에 잘 순종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나 이거 해결받지 않으면 전 정말로 안 됩니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계속해서 우리 구재현 성도님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저는 이미 시작된 싸움이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을 잃었어요. 그래서 지금 본인 스스로가 입을 이제 어느 정도 막고 제어할 수 있는 어떤 그 정도까지 됐는데, 계속해서 이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모태 출석으로 33년 이상 하면서 34년 하면서 귀신 들린 경우 많이 봤고, 또 사역하는 모습 그 현장에도 많이 있어 봤지만, 제가 스스로 이 악한 영을 상대하고 이렇게 했던 것은 처음이에요. 저도 이제 많이 깨닫고 알게 되었는데, 제가 어제 책을 한 권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책을 내용을 보는데 거기에 정확하게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이반 로버츠와 제스펜 루이스가 공동으로 쓴 성도들의 영적 전쟁이라는 그 책에 정확히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용을 해서. 믿는 이들 가운데에서 극도로 악한 영에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의 그 귀신 들림과 다른 차원입니다. 그리고 구지현 성도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보통 이제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이 완전히 그냥 생각과 마음 다 사로잡혀서 뭐 어떻게 못하고 정신 이상자 또는 정신분열증 같은 그 증세를 보이기도 하는데, 우리 구지현 성도님은 생각과 어떤 정신들을 온전해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의 입으로 이 악한 영이 이렇게 말을 할 때에도 그 마음은 이것이 좀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을 하셔서 그것을 막 이렇게 버티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이들 가운데 극도로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것의 이중성, 이것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믿는 초자연적인 능력에 자신을 내던짐으로 속임당하여 사로잡힌 결과라는 것은 그 증거가 매우 유력하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평강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귀신은 그 자신의 음성으로 질문에 답변하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을 한다라는 것이 제가 인용한 내용이에요.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는 악한 영에게 사로잡힐 수 있는 이중성에 대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성장반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 가운데 찾아오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세상을 인식하는 통로라고 했죠. 그래서 이 육체와 오감, 이것은 세상을 인식하고 세상을 알게 되는 통로이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려 시도할 때 우리가 굉장히 원수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제한 성도도 이 피부의 터치로 이렇게 임한 무언가 느낌 가운데 그것이 굉장히 부드러운 터치였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웰컴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오감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에도 그것을 우리가 오해해서 또 귀로 듣는 사람이 나의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추구한다면 굉장히 큰 오류에 미혹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좀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에 어떤 외부의 그 영적 세력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이냐? 심지어 성령님도 우리가 동의하고 우리가 웰컴하고 우리를 내어드릴 때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 우리가 마음을 닫고 있으면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를 인격체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래서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성령님도 우리에게 노크하시고 말씀하시지 일방적으로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체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 가만히 있는데 악한 영이 와서 나를 사로잡는다?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갖는 것은, 그러니까 진리를 잘 모르면 이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이제 그 두려움을 가지고 또 이제 원수가 장난을 또 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제 교훈을 더 확인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만 짧게 나누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핸드에서 없습니다. 그냥 나누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따라 하십시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다시 한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오늘날 가장 오용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진리라고 자유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도 자유를 이야기하며 이 학창 시절에 무한 자유를 꿈꿉니다. 부모님의 어떤 권위나 어떤 학교의 선생님들의 어떤 말씀이나 학교의 규율들 같은 거에 반항심을 갖게 되고, 왜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 참된 진리는 법 질서가 제대로 확립된 사회에서나 누릴 수 있는 것임을 동의하십니까? 예를 들어 치안이 불안정하고 법이 뭐 힘이 없고 공권력이 힘이 없는 나라,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케냐가 소말리아 같은 나라입니다. 소말리아는 완전히 거의 무정부 상태이고 소말리아에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한 명도 못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에도 들어가 있는데 소말리아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거기는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을 그냥 죽여요.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죽어요. 그냥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까? 절대 자유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자유란 정확한 법 질서와 옳고 그름이 확실하게 분별된 사회에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영적 세계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시리라 말씀하실 때 그 자유는 주님 믿으면 우리에게 자유가 임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진리의 옳고 그름과 진리의 기반이 우리 안에 확실히 믿어지고 그것이 확고히 동의되고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자유가 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진리가 없으면요 미혹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 진리잖아요. 그 말씀 여러분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예. 이 설교뿐이 아니라 훈련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개개인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 정말 사모하고 그 말씀 붙들고 확고한 신념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자유가 임할 것입니다. 네.
또 두 번째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방어도 공격도 없다. 따라하십시오.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방어도 공격도 없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는데 말씀이 없으면요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데 말씀이 없으면요 원수를 공격할 무기도 없어요. 그냥 초토화 되는 것입니다.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짓말이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을 아주 좋은 말로 꼬셨습니다. 나쁜 것으로 꼬시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으로 꼬십니다. 이것을 너희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서 모든 것을 알게 돼 라고 미혹했죠. 거짓말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나 좋아 보였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열매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미혹되어서 그것을 따먹은 인간이 전적 타락하게 되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악한 영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미혹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좋은 것과 정말 나쁜 것이 무엇인지 분별 못하게 되고 우리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11장 14절에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미혹할 때에 뿔 달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좋아 보이는 것으로 광명의 천사로 하나님으로 성령님으로 가장하고 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굳이 비단 영적 세계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좋아 보이고 나를 만족해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 결국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귀신을 대할 수도 없어요. 악한 영이 얼마나 참소하고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일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그냥 내 정보 수집해가지고 그냥 나한테 참소를 합니다. 그 가운데 내 안에 말씀에 어떤 기준이 없고 내가 혼돈하면요 그냥 넘어가요. 속아요. 무기력해집니다. 저 악한 영이 재밌는 말씀 한번 드릴게요. 목요일날 제가 악한 영을 꾸짖는데 저보고 뭐라 그러신지 아십니까? 저희 비자가 한번 저 빠꾸당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비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목요일날. 그래서 본래 금요일날 비자가 확실히 나오고 목요일날 그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목요일날 전화했더니 여행사에서 애매한 말을 하더라고요. 별일 없을 것 같은데 내일 나올 것 같은데 뭐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안 나오면 안 되는데 물론 나오게 하실 줄 믿지만 또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나? 또 그런 마음의 제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악한 형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비자 안 나오고 중국 못 간다 하면서 뒤에 XX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주 뭐 그런 식이에요. 나의 정보도 이렇게 저 구재현 성도의 어떤 생각 가운데 있는 나의 정보로 잘 이용해가지고 아주 장난을 칩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얼마나 거짓말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딱 처음에 제가 월요일날 처음 만나가지고 제가 악한 형에게 명령했더니 딱 하는 말이 뭐냐면 네 젊은 피레미 목사가 어디 까부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요 그냥 꼬락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악한 영을 상대하는데 내 힘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죠. 아멘? 내 힘 상대하면 다 집니다. 우린 밥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대적할 수 있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공로, 보혈의 능력, 말씀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내가 싸우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서 있는데 그랬더니 잘 아는구나 그러더라고. 그래요. 이건 비단 그냥 단적인 조그만 예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알았던 건 그래서 함부로 기도원 가지 말고 함부로 뭐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게 뭐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말씀이 없고 진리가 없으면 그냥 속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용당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성도님들을 못 들어오겠어요. 왜냐하면 또 말씀이 이게 중심이 없고 그런데 괜히 두려워하고 또 괜히 또 그럴까봐 그런 비밀을 주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했던 것은 따라해 보십시오.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이 중요하다. 네, 신앙생활을 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홀로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주님 잘 믿으면 집에서 예배드리고 성경 보고 잘 주님 믿고 착하게 살면 되지 왜 자꾸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모르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입니까? 서로 돌아봐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약하니까. 서로 사랑과 선행, 잘하는 것은 격려해야 돼요.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분별해줘야 됩니다. 왜요? 내가 알지만 모르는 것이 있고 저 사람은 모르지만 내가 아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기초로 말씀을 가지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성령을 격려하며 또한 교회의 질서에 복종하고 치리 받으며 신앙생활을 잘 인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하고 이 교회의 질서를 우리가 잘 존중해야 하고 잘 훈련받고 잘 분별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믿음이라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이건 되게 무슨 말이냐? 제가 이 악한 영이 반드시 나갈 것, 지금 여기서 나갈 거라고 믿었거든요.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100% 확신이 믿었어요. 그래서 나는 곧 이 사역을 끝내고 집에 가서 잠을 잘 것이다. 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 믿음으로 저는 했는데 결국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좀만 기다리십시오. 네, 근데 완전히 자유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믿음이라고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섭리와 큰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 채 내 뜻과 내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이야기할 때 있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있습니다. 참 소중한 믿음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그 뜻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다시 한번 느꼈고 계속해서 몇 가지 나누는데요. 진리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진리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은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옳고 그름의 분별을 넘어 비판과 판단과 정죄로 가는 것은 완전 사탄의 일임을 아십시오. 네, 완전 사탄의 이름을 아십시오. 그래서 네, 옳고 그름을 몰라서 우리가 나쁜 거 비성경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따라가는 것도 문제이지만 안다고 하여서 비판, 정죄, 판단하는 것도 그것은 사탄의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별까지는 하나님의 일이지만 비판과 정죄와 판단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입으로 욕하는 거, 더러운 말 하는 거 완전 사탄의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 악한 영이 입을 열면요 얼마나 더러운 말을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듣기 싫은 흉악한 말들을 온갖 우리 막 해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악한 말을 하고 욕하고 그러면요 이거 성령의 전으로 악한 것의 도구로 내어주는 것이구나.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또 기도를 잘해야 된다. 이것은 어떤 말인데 어떤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마음과 합하면 그거 응답하시잖아요. 그런데 저와 박정준 선생님이랑 우리가 백미아 선생님이랑 어떻게 기도했냐면 사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 교회에 가난한 자, 병든 자, 마음이 상한 자, 귀신 들린 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십자가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통로 되고 싶습니다.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내주시는 겁니다. 아멘? 네. 왜냐하면 오늘날 가난하고 병들고 마음이 상하고 귀신 들린 자들이 갈 곳이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면 소외당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하셨는데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보통 사랑, 보통 능력, 보통 열정 아니면 감당하기 힘든 일이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면 감사드리고 그 일들을 행해 나아갑시다. 그래서 제가 말씀에 앞서 마지막 작은 교회들의 사명을 제가 누누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여러분 작은 교회들의 사명은 한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아시겠어요? 큰 교회 사명은 많은 사람 살리는 사명입니다. 아멘? 작은 교회 사명은 한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큰 교회들이 여러분 너무 비판하지 마십시오. 저도 이제 큰 교회에 몸담고 있어 봤잖아요. 악의적이고 사랑이 없고 관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큰 교회 나름대로 맡겨진 많은 사역과 바쁜 일정 때문에 이러한 세세한 한 영혼 한 영혼의 상황을 살피고 돕고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제가 만약에 큰 교회 부교육제로 있었다면 우리 구재현 성도님 오셨을 때 우리가 그렇게 30시간 이렇게 이상 못합니다. 왜요? 마땅히 공적으로 맡겨진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일정 때문에 이거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은 교회들에게 주신 사명은 작은 교회가 큰 거 바라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한 사람, 그 몇몇의 영혼에게 우리가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요. 아멘이시죠? 그런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보면 이렇게 수많은 이 조그마한 교회들, 이 조그마한 교회들이 많은 일을 하려 하지 말고 정말 한 사람 살리는 일에 집중하면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큰 일은요 작은 것이 모여서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큰 일을 감당하려 하니까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모든 교회가 작은 한 가지 일을 하기로 결심할 때에 그것이 큰 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일 감당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능력 준비되어야 하고 헌신과 사랑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 메시지를 좀 준비했는데요.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길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같이 따라합니다. 시작. 우리는 이러한 교회를 꿈꾼다. 네. 제가 조금은 두서없지만 좀 내용을 몇 가지 정리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 주보 뒷면 한번 보시겠어요? 뒷면이 두 면이라 뭔지 모르겠으면 펴보세요. 그러면 주나임 교회라고 쓰여 있고 그 제일 가운데 제일 위에 우리 교회 소개하는 내용이 문장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의 나라 임하소서. 시작. 주님의 나라 임하소서. 주나임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아멘. 오직 말씀과 성령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를 지향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다. 저는 이 교회를 우리가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가로 1번이에요. 이 말씀과 성령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 건 우리의 모든 신앙은 성경으로부터 나옵니다. 여기에서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죠? 우리의 모든 신앙은 성경으로부터 나옵니다. 매우 철저히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성경에서 나오는 신앙, 성경에 대한 관심 없고 성경 가까이 하지 않고 성경 잘 모르고 그러니까 문제 당연히 있는 겁니다. 간단하죠? 반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하고 있는 실수 중에 한 가지는 성경에서 오지 않은, 반대로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온, 스스로의 생각으로부터 온 어떤 그런 생각, 판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의 모습을 꾸려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나임 교회는 말씀과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추구하고 달려가야 될 방향이 바로 성경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로 2번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모습과 사명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가 바로 말씀과 성령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박종규 전사님께서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였습니다. 그 대상이 모든 민족입니다. 우리 동네, 우리 가족, 우리나라가 아니라 모든 민족이 그 대상이라고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여러분 제자로 삼는다, 이 말에 좀 집중해야 됩니다. 제자로 삼는다는 것은요, 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내가 제자가 아니고서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 수 없죠. 맞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누구를 제자로 만듭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누군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야. 예수님을 철저히 따르는 자가 제자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붙들고 그것을 따르며 예수님 따르는 제자가 되고,
다른 사람도 그 말씀을 붙들고 따르며 예수님 제자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고 교회의 본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말씀도 읽어주십시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여기도 기록되어 있죠. 우리의 사명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 보면 믿는 자들에게 나옵니다. 여기 여러분, 믿는 자들, 교회를 말하죠. 맞죠? 교회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믿는 자들은 교회예요. 교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18절 하반절 보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는다라고 분명히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이 교회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말씀과 성령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시작된 이 신약교회, 이러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20절 보면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하나님 말씀 전파하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표적이 잇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과 성령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꿈꾸는 것이죠. 가로 3번입니다. 읽어주십시오. 이것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 가운데 성취되었던 이상적인 원년교회의 모습이다. 그래요. 이러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원형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원형이라고 하면요,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만이 있는 다른 군더더기가 없는 것을 원형이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가 원형교회예요. 그 이후로 역사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지금까지 있는데 그 이후로 그 원형 위에, 그 기초 위에, 그 본질 위에 많은 모습들이 생겨납니다. 구조도 생기고 직분도 생기고 사역도 생기고 프로그램도 생기고 여러 가지 모습이 생겨나는데 우리가 항상 그러할 때 이 원형을 바라보며 우리의 본래 기초가 무엇이고 기본이 무엇이고 본질이 무엇인지를 항상 기억하지 않으면 본질과 원형과 기초는 없어지고 것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원형교회를 잘 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읽어주십시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원형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져서 그 자리에서 모두가 새 방언을 말하면서 기적이 일어났죠. 그 당시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성령님의 권능에 힘입어 설교 한편 합니다. 구약을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설교하고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고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해요. 그 자리에서 성령님의 권능에 힘입어 전한 그 설교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그 하루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시작된 이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43절인데요. 거기 보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정말 저기 계시구나, 성령님이 살아 계시구나, 성령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냐? 바로 그 교회가 성령에 힘입어 행하는 수많은 기적과 표적과 권능적인 일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교회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받는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과 중심이죠. 42절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가르침받지 않고 말씀 훈련이 없으면요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는요 사도들의 가르침 받는 교회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후에 가면 이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할 일이 많아지니까 이 12사도가 어떻게 선언하냐면 오늘부터 우리는 말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만 전무하겠다. 다른 일을 안 하겠다. 이것이 우리의 본래 사명이다 라고 하면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만을 전념하고 그리고 나머지 교회의 부가적인 사역들을 집사님들 7집사님을 세워서 그 집사님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원래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한 44절부터 45절까지 보면 초대교회의 코이노니아의 모습을 말합니다. 함께 있고 같이 지내고 물건을 통용하고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는 유무상통의 코이노니아의 강력한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46절 보면 그 내용들을 보면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기뻐하고 모여서 기쁨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정말 예배가 형식이 아니고 의무가 아닌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전적으로 기꺼이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원형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47절 온 백성에게 칭찬받고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가 참 가슴 아픈 것은 다른 것은 다 빼놓고 이 마지막에 있는 구원받는 사람의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의 숫자 늘어나는 것에는 온갖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 앞에 나오는 것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것이에요.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날마다 더 더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앞에 가르침과 주님의 어떤 진리와 사랑 안에서 행할 때에 주신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적인 교회의 사명에 충실할 때에 주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말씀과 성령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이고 초대교회 원형교회가 그러한 교회였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도 바로 이러한 말씀과 성령이 살아 역사하는 원형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2번입니다. 2번 제목 우리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한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행해야 합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가로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비천한 자들에게 관심이 있다. 고린도전서 말씀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아멘. 왜 하나님의 나라가 비천한 자들에게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은 가난하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어려운 가정, 능력 없어서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큰 관심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죠. 이것이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지금 읽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왜냐하면요, 가진 자, 능력 있는 자, 학벌 좋은 자, 문벌 좋은 자, 배경이 좋은 자, 좋은 가정에 있는 자가 하나님 믿어 잘 되면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그 일을 했다고 착각하면서 자기 영광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그렇게 파하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일들을 하실 때에 비로소 주님께 영광이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기록되어 있듯이 많이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들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전혀 반대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어디로 가나 세상은요, 능력 있고 지혜 있고 집안 좋고 스펙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을 원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니에요? 네, 정반대입니다. 배우자를 볼 때도 그렇고 회사가 사람 뽑을 때도 그렇고 뭐 다 그래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안 자는 이제 그것과 정반대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 가운데 이 가치가, 세상의 가치가 깨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교회 안에서 세상에 능력 있는 자들이 와서 권세를 부립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권세를 부리고 학벌 좋은 자가 교회에서도 자랑을 하고, 세상의 가치가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닌 반대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돼요. 세상의 계급장 알고 교회에 오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들이고 다 똑같은, 다 비천한 자들입니다. 그렇죠? 다만 교회 안에 질서가 있을 뿐이고, 그래서 그 질서를 존중하되 그것이 상하관계가 아니에요. 기능이 차이죠. 하는 일의 차이죠. 제가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제가 여러분들 높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다 형제 자매입니다. 사실은 똑같아요. 높은 거 없어요. 다만 질서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구약의 다윗 왕이 세운 이스라엘 왕국을 보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이 어떤 사람들과 함께 그 왕국을 이루냐면 그가 세상의 가치로 그 나라를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말씀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아멘. 다윗이 아직 사울 왕 시절에 질투받고 죽임당할 위기에서 도망가지요. 그때 아둘람굴, 저는 우리 교회가 아둘람굴이 되기 원합니다. 네, 아둘람굴에서 피신을 하며 아주 아무것도 없이 비천한 생활을 하는데 그때 다윗에게로 400명의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들은 다 버림받은 자들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다 버림받고 상처 있고 아픔 있고 능력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다윗과 함께 동굴 가가지고 같이 그냥 비천하게 지낸 거예요. 그때 다윗은 그들을 사랑으로, 자기 처지도 자기 코가 석자인데 그런 비천한 자들, 능력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을 함께 형제자매로 맞이하여서 함께 지내며 이들이 바로 다윗 왕국의 1등 공신들이 됩니다. 그래서 장수가 되고요, 놀라운 인재들이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경이 어떻든 우리 가정이 어떻든 뭐 상관없이 주 앞에 나와 성령 받고 예수님 온전히 믿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세상의 비천한 자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면요, 우리가 교만할 때에 뭘 원하냐? 돈 많은 자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면 잘난 사람을 원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고통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힘든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아멘. 가로 2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 영혼을 향한 사랑과 사람 살리는 일에 관심이 있다. 말씀 읽어주십시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며 100마리 양 가운데 99마리의 양이 멀쩡히 있어도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면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 길을 떠나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100명이 모여있을 때 99명이 건재하면 1명쯤은 희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99을 위해 1명을 희생시킬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그렇게 해요. 세상 조직은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세상 방식이에요. 정치도 마찬가지죠. 철저히 당의 이익을 위해서 1명을 죽입니다. 이슈 터져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역대 대통령들 다 아시죠? 말년에 다 어떻게 했어요? 임기 말에 탈당시키잖아요. 나가라고. 임기 말에 레임덕 현상이 일어나면 대통령이 그동안에 모든 국정 수행했던 것 중에서 잘못된 것들을 집중 포함하면서 이제 욕을 먹는데, 그때 당이 그동안 자기 당의 대표로서 세워서 대통령까지 시켰는데 나가라는 겁니다. 도움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까지 탈당을 했어요. 네. 그 이후로 탈당 안 했죠. 김대중 대통령 탈당했고 김영삼 대통령 다 탈당했습니다. 마지막에 내보내는 거예요. 네가 나가야 우리 당이 살겠다. 세상의 법칙은 그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한 영혼 모두가 살아야 합니다. 한 영혼 교회의 명예와 교회의 이름을 위해서 한 영혼 죽이는 일을 절대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자칫 숫자 논리에 빠지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한 명 빠진다고 교회가 무너지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한 명 편에 서지 아니하고 99명을 위해 한 명을 죽이는 일을 택할 수 있다는데, 그것은 철저히 세상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을 살리는 데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자, 3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합니다. 사도행전 말씀 읽어주십시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계속해서 세상과 정반대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죠. 세상은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가 얻는 것을 좋아하고 내 것이 불어나는 것을 좋아해요. 이것은 세상의 가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들고 동의하기 힘든 것이지만 내가 커지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주는 것이 복된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많이 나가봐야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받는 것을 일단 좋아하고, 그 다음 많이 나아가면 이제 젠틀한 사람들은 기브 앤 테이크까지 가는데, 주는 게 더 복되다 이건 몰라요. 그런데 교회는 주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것도 참 좋아요. 그것도 은혜이고 응답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과 이 교회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한 인생, 그러한 교회가 하늘나라에서 큰 교회이고 큰 인생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4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위는 본질적으로 높아지는 것보다 낮아지는 것이 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읽어주십시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갑자기 왜 하나님 나라의 권위 이야기하는데 남편과 아내 이야기 등장하냐.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권위 좋아합니다. 인간은 권세 좋아해요. 그런데 세상의 리더십은, 세상의 권위와 권세는 지금 오염되어 있습니다. 참된 권위와 리더십은 부리고 다스리고 해먹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잘못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혹여 앞으로 직분을 받으시고 교회 안에서 뭐 어떤 무슨 장 뭐 일을 해야 하니까 일을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나의 권세가 주어지고 권위가 주어졌으니까 이제 부리려고 하는데요. 그 세상 방식입니다.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사람 고통스럽고 본인도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편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남편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남편에게 권위 주신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내의 권위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다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 가치까지도 인정하지 않죠. 네. 남편들이 아내의 머리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머리처럼 생각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남편된 권위, 하나님께서 진정 말씀하시는 그 권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보이신 권위입니다.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결국 어디에 가셨죠? 십자가 위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권세와 권위는 다스리고 복종시키고 그래서 자기가 잘 되는 권위가 아니라 자기 권위 밑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죽으라고 주시는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위는 너무나 힘든 것이에요. 남편들에게 권위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 남편의 권위는 아내를 위해 죽으라고 주신 권위입니다. 아멘? 아내들이요, 기뻐하십시오. 복종이 훨씬 쉽습니다. 왜 성경은 왜 아내를 남편의 머리 위 아래 둬가지고 왜 우리를 이렇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종이 쉬워요. 남편들은 여러분들을 위해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네. 그래서 각자 맡겨진 일 감당할 때 아름다워지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권위를 주신 것, 앞에 세워주시는 권위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권위, 여러분들이 담당하시는 권위,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주님 나라 일을 감당할 때에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권위와 권세를 주십니다. 영적 권위도 주시고 물질적인 권위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잘 되고 우리 유명해지고 우리 잘 나가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뭘 위해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죽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주라고 섬기라고 주시는 권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우리 주님 교회 이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1번 시작. 하나님을 중심으로 즐거워하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한 교회. 아멘. 하나님을 정말 즐거워합시다. 예배 자리에 나오고 우리가 교회 처소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운 교회 되기 원합니다. 의무로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방종하는 것보다는 의무로 하는 것, 그 다음 단계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의무로 하는 이 신앙생활이, 의무로 나오는 이 기도의 자리와 예배 자리가 기쁨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뻐 즐거워하며 주께 나오고 모든 것 주님 영광 위해 하는 것입니다. 내 영광 취하는 것은요, 사탄입니다. 마귀예요. 하나님 자리 대신 차지하는 겁니다. 내 영광 없어져야 되겠죠. 2번입니다. 시작. 교회의 이름과 명예보다 한 영혼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교회. 이행. 모든 사람은 조건과 배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존중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되고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본래 디자인하신 우리의 인생은요, 아픔과 눈물 아니에요. 복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 어떤 배경을 갖고 있던 그 사람의 현재 상태가 어떠하든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겨주기로 작정합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 안에 변화돼요. 우리 모두의 인생이 존귀한 인생으로, 복되고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작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비천한 한 영혼이 왔을 때에 우리가 그거 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성도님들 한 마음을 합해 주십시오. 3번입니다. 시작. 서로 사랑함과 코이노니아가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교회. 아멘. 서로 사랑과 코이노니아, 우리 교회 가운데 사도행전 교회와 같은 역동적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그냥 그때 한번 있었던 일, 오늘날 현대시대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예측하기로 현재 상황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환난과 핍박과 경제 공황이 오고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날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들이 함께 물건을 통용하며 서로를 위해 유무상통하는 일이 없고서는 살 수 없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핍박을 허락하시는 이유,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회복시키는 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날을 준비해야죠. 그래서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서로 코이노니아 하시고, 또 저희가 내일 신장민구로 가는데 또 많은 분들이 물질과 또 이렇게 물품들로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코이노니아이고 여러분들 꼭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네, 4번이에요. 시작. 복음이 각 사람에게 실제가 되어 능력으로 역사하는 교회. 말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금과 은은 우리에게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영혼 살리는 일,
능히 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교회 됩시다. 5번입니다. 시작.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넘어 지역과 나라와 모든 민족을 향해 복음 들고 나가는 교회. 네. 복음과 정반대 개인주의, 복음과 정반대 개교회주의입니다. 나 자신과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지역, 나라, 모든 민족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그래서 내일 저와 우리 박정희 전사님이 갑니다. 잠깐 광고 한번 보시겠어요? 광고 내용이요? 지금 좀 나누기 원하는데 저희가 내일 아침 출발해서 토요일 날 돌아옵니다. 이번에 뭐 저희가 무슨 특별한 사역을 하려고 가는 것은 아니고 신장 위구르 지역 그 나라 그 자치구가 어떤 곳인지 정탐 성격으로 가고 우리가 협력하는 이사명 선교사님의 사역 한번 보고 또 그분이 어떤 일 하고 계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곳에서 어떻게 동역할 수 있을지 현지 상황을 보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이 있는데요. 내일 9시에 출발해서 보시면 이동이 많습니다. 가서 계속해서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4시간 5시간 계속 이동을 해서 거의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동 시간이 훨씬 많아요. 다른 거 하는 것보다 가서도. 그래서 계속해서 그래서 선교사님이 저희한테 캐리어 끌고 오지 말고 배낭 메고 오라 그랬거든요. 이동 계속 해야 되니까 배낭 하나 메고 갑니다. 그래서 계속 이동하고 보면 우르무치라는 수도는 중국인들이 그러니까 본래 중국인들 뭐라 그러죠? 한족. 중국인들이 한족인데 한족들이 많이 살고 위구르 종족은 많이 안 살아요. 우르무치는 퍼센테이지가 한 40%밖에 안 됩니다. 그 지방 시골 도시 카스카르라는 도시는 그곳은 이제 거의 100% 이제 그 회족들, 회교도들, 무슬림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로 우리가 방문을 하는데요. 화요일 날 이동을 하고 수요일 날 이드카 사원, 그곳에서 가장 오래된 그 무슬림 사원 제가 갑니다. 그리고 향비묘, 그 역사적인 유적지인데 방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이동하고 불교 사원들 가서 우리가 땅밟기 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고 또 우르무치에서 또 사역자들 묘원가 이런 것들을 보고 돌아옵니다. 짧은 일정인데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첫 발걸음입니다. 우여곡절 많았고 비자가 캔슬돼가지고 아주 그냥 적지 않게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본래는 저희가 다른 곳 가려고 했잖아요. 저기 항주라는 곳을 가려고 했는데 티켓 다 했다가 그것도 막혀가지고 여러모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번 일정입니다. 그래서 참 기대가 많이 되고 이 일을 계기로 이제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한 마음으로 선교하는 교회 되기를 원해요. 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거든요. 보내는 자도 선교고 물질하는 자도 선교고 기도하는 자도 선교고 단기로 갔다 오는 것도 선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신 사명 가지고 선교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이러한 교회 되기를 꿈꿉니다. 말씀과 성령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떠나면 결국 우리는 변질되고 타락하고 멸망의 길로 갑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십시오. 이 교회가 그 말씀을 따라 정말 한 영혼 살리는 일에 관심이 있게 하시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높아지기보다 낮아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비천한 자들에게 고통당하는 영혼들에게 관심을 갖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나는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고요. 또 특별히 우리 구재현 성도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씀 기억하며 주여 부르짖고 한번 기도합니다.